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모든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먹이사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받아먹고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영생하는 양식을 내려주사 그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또한 향할 길이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하트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절 4일 점검 기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월 14일 목요일 서구만찬 설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오. 농부고 포도원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오.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무를 전지하죠. 가지를 치고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깨끗게 해주면 과실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라버리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차피 열매 못 맺는 가지니까 다 잘라버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오늘날 우리들이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쓴뿌리를 제거해서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종류의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트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열매 맺는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트에 쓴뿌리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쓴뿌리들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쓴뿌리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지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인,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하는 그러한 아주 쓴뿌리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용하여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소수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의지로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회나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예수교, 가톨릭 등 이런 곳에서는 내 의지로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비상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 이상한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늘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분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알기에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책임 부분에서의 강제성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질도 알메니안주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광이고요.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라고 하신 말 때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너희라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의 종이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과 같은 자입니다. 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에서 나라는 것은 티끌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죠. 소수의 열매 맺는 자들이고 종은 사실 노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 그런 관계성보다는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종에게는. 종은 자기 주권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주인의 주권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를 우리가 보면은 팔복을 갖춘 자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팔복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카디아까지 이르러서 하트가 점점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마음을 갖고 양의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나 그들은 사실 사탄 마귀의 권능으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그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즉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후에는 분명히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또 고침을 받는 자들이 있죠.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갈 뿐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 안에 거하고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 있죠.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입니다. 십계명 안에 다시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성화를 계속 추구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여러 가지지만 하트가 순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분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깊이 생각하고 행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도 주를 시인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하트가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깊은 그 명상,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랬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즉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쓴뿌리들, 잔가지들을 더 많이 잘라내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토설해내고 전지해내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한 나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고 세상을 향했던 것은 다 잘라내고 버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다 전지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린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됩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트가 깨끗해야 됩니다. 팔복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고 애통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또 그러면 보호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우리를 항상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시고 미끄러운 곳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위험한 입장에 처할 때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계명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럴 때 이건 수평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일반 성도가 아닌 열매 맺는 소수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요. 부모, 형제, 자매까지 다 놔두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땅끝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통도 따르고 눈물도 따르고 힘든 일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도 없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되어서 꼭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십계명과 다른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죠. 미워하라는 건 정말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되므로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야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오직 예수님의 일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분별하여 주의 일에 쓸 수 있는 자, 자기의 조건을 충족해야 목회하고 선교지에 가겠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건 다 허울뿐이고 껍질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신 달란트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추위는 또 춥다 하고 더위는 덥다 하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 자연 환경까지도 다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나를 일을 시키시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빙긋이 웃으실 것입니다. 보기에 참 좋구나라고. 그것이 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말씀에 우리를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얼마나 칭찬을 하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나무가 전지하지 않으면 과실을 못 맺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전지해야만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꾼으로 쓰시고 일꾼으로 쓰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오늘도 자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양식으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 때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렸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